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속사람의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이제 봄 날씨를 넘어 초여름 날씨처럼 한낮은 굉장히 또 조금 덥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 3월의 첫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삶에 태양보다 더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절 몇 주년 되는 날이죠? 107주년.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7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이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어있던 이 민족의 혼을 깨웠던 역사적인 날인데, 그날을 주일로 이렇게 섬기는, 또 3.1절이 주일이 되어 더 뜻깊고, 또 오늘 이 예배가 더 우리가 누구를 더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 그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의 그 마음, 신앙에 다시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초 나라가 흔들렸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이제 여러 편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2018년도에 나온 드라마, 총 24개 24부작으로 되어 있는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오늘 설교의 처음 소두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네. 성가 찬양대 분이 문화 생활을 잘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쿠팡이든 뭐 이렇게 유튜브든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줄거리만 좀 들었어요. 이 드라마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본격화되기 전 망해가는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이 싸웠던 의병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관순하고 안창호하고 이런 선생님들 이름 들어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삶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을 잊혀지기가 얼마나 많이 쉽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것이, 미스터 하면 남자들한테 붙이는 호칭이고, 션샤인이라면 햇살이라는 뜻으로서 햇살 같은 남자가 이 드라마의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햇살이요, 참 우리는 햇살 받는 게 너무 쉬운데, 그 당시 햇살은 문 앞에 선 봉선아야 이 3.1 그 일제 치하에 불렀던 그 동요처럼 한이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햇살, 내 봄날이 내 인생에 이 나라의 자유 강복의 그 햇살이 언제 비칠까? 그걸 바라보면서 어두워지는 시대 한복판에서 빛이 되어 버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드라마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드라마의 내용과 지난 1월달, 2월달에 살펴보았던 이 소설을 함께 좀 연결시켜서 좀 살펴보았으면 해요. 에베소서에서도 빛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빛을 말합니까? 속사람을 밝히는 빛.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밝히는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 진짜 광복, 진짜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 여러분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유진초이라고 하는데, 초이가 최 씨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최유진이 주인공인데, 여기 최유진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던 독립운동가 황기한이라는 지사의 사람을 모델로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병헌이 이제 연기를 했죠. 그런데 이 최유진이가 이 조선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건 이 사람의 앞이 좀 환하다는 겁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죠. 뭐 더 이상 내려갈 조차 없는 신분이요, 자기 이름 석자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당시 나라의 권력의 음모 속에서 이 부모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 배에 이제 밀항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요,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 조선 땅을 다시 밟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노비 소년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해병대 장교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노예가 걸어다니는 발걸음과 양반이 걸어다니는 발걸음은 다르죠. 자세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 사람들이 너 많이 안 알아주고 너 존재가 좀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순간 있지. 근데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러면서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양반의 자녀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복음은 새 문서를 건네는 겁니다. 세상이 내게 붙여온 낡은 문서, 나 죄인이야, 나 실패자야, 나 아무도 날 안 알아줘, 나 혼자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나 상처받았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문서보다 더 강한 문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찍어주신 문서인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나의 사랑하는 존귀한 내 딸이야. 그 바로 하나님의 하늘 문서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최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십 년 만에 조선 땅을 밟는데 그는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제복을 입고 훈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교라는, 그리고 그의 소속과 권위가 그의 모든 걸 달라지게 만들었듯이 성령의 인치심은요, 우리에게 너 당당하게 걸어, 너 당당하게 살아, 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 이제 죄의 노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버려진 존재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야 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그 마음을 확신시켜 주시죠. 근데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이제 좀 달라지고 싶어요, 나 이제 좀 뭔가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바뀝니까? 좀 옛날 모습 자꾸 나오죠. 그죠, 권사님?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도 여전히 옛 방식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정죄감이 올라오지요. 드라마에서 최유진이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어릴 적 내 부모 죽인 사람 나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조선 땅을 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선 땅을 전체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는 거예요. 조선의 위태로운 운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 노비였을 때는 눈앞에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통만, 또 나는 오늘 어떻게 오늘만 버티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바뀐 거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월 달에 살펴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4가지로 함께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열어, 너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은요, 나 강해져야 해, 나 힘을 내야 해, 혼자 주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 옛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 경험하게 되니까 참 가정을 붙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좀 가정이 좀 저는 어렵고, 또 이제 아버지는 빨리 소천하셨으니까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붙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참 어릴 때 그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눈이 밝아진 사람은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나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나한테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힘과 능력이 아니지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또 이 하루가 연장되었는데,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존재의 이유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성도의 가치, 내가 오늘 걸치고 있는 거, 남이 하고 있는 거, 내 못해서 거기에서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없는 내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장착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마지막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이 소진할 때 끝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요, 도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보이는 것을 다르게 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 속 주인공의 최유진이라는 사람이 그가 당당하게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노비 아이들이 더 이상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노비로서 자기는 죽었어요. 더 이상 노비로 나를 족쇄를 채우는 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미국 시민권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것처럼, 성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백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3월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면서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2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감사가 사라지는 때가 있죠. 조금은 이게 좀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건가? 뭐 별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건 행복에 겨워서 나오는 거죠. 자녀들이 반찬이 많은데도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이 이 옷을 딱 열었는데,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 없어. 저는 옷장을 열었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아내한테 넥타이가 할 게 없네. 그럼 아내가 몇십 개나 되면서 왜 없냐고. 여보 옷 많이 있냐고. 그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양복집에나 가끔씩 넥타이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르는 색깔을 보고 그 주인은 저 직업을 맞춰버려요. 목사님이죠? 왜요? 원래 평범한 회사원들은 튀는 색깔 안 골라요. 무난한 색깔을 고르는데 꼭 튀는 색깔을 고른 사람은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튀는 거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 넥타이가 약간 튀는 걸 이제 선호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말했는지. 3월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감사한 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눈뜨기보다 이미 주신 것에 내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 하나님으로 자족합니다. 나 옷이 없어도 돼요. 나 넥타이 뭐 많이 없어도 돼요. 나 그런 것보다도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오늘도 넘치게 해달라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진짜 은혜의 기도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려고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너 죽었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허물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죄라는 말도 사용해요. 여러분, 허물은 뭐고 죄는 뭘까요? 여러분, 허물은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끄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미끄러졌다. 여러분, 일부러 미끄러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실수로 넘어집니까? 실수로 넘어지죠. 그래서 허물이라는 건요, 실수로 인한 죄를 말해요. 나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이었네요. 근데 제 마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요. 이게 허물이에요. 미끄러지는 거.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나온 게 허물이에요. 그러면 죄는 뭘까? 이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양궁 선수가 관역을 대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못 맞은 것을 말해요. 관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를 말해요.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너희들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한 문장에 어떤 의미가 쌓여 있냐면, 실수 몇 번 한 거,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나도 몰라서 그냥 그런 허물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려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삶의 방향 자체가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빗나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절단된, 단절된 그 모습을 이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몰라서 틀리는 문제도 있지만 실수로 틀린 것도 있죠. 여러분, 실력으로 틀렸든지 또 실수로 틀렸든지 틀린 건 틀린 거죠.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어떤 건 허물로 지은 죄인지, 어떤 건 진짜 방향 자체가 빗나간 죄인지, 그걸 구별하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병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아나, 어서 깨어나, 일어나, 밥 먹어야지, 너 왜 이렇게 죽어 있어,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상태에는 한 가지만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잠이요? 죽음의 상태는 생명이신 주님이 오는 것밖에 필요한 것이 없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 땅을 지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이 흑암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공허한 거, 채워지지 않는 거, 그리고 흑암, 깜깜해요. 그리고 혼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이 지구에 생기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영적으로 빗대어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흑암, 생명이 없는 그 곳에, 죽음이 있는 자리에 바로 죽었어 라고 하면 누가 와야 합니까? 생명의 주님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공허하다면 세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면 우리는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의 삶에 혼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은요, 과거의 노비 문서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노비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금 당당하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넌 죽었어. 여러분, 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그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해답이 없지만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2절 23절에 이렇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쭉 말하는데 듣고 있는 하인들이, 종들이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죠? 탕자인데, 뭐 금이 한양한 게 아닌데, 사고치고 돈 날리고 부모 마음에 비수 꽂고 이제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장원급제한 것처럼 아버지가 너무나 호화로운 잔치를 펼치니까 이 종들이 이상하게 봤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잔치를 베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종들에게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즐거워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탕자는 아이고 어디서 말도 안 듣고 개망난이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에이그, 이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탕자의 과거의 잘못이 크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구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사람, 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에 왔는데 혼날 걸 각오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밥은 잘 먹고 다녔냐? 돌아와서 좋다, 반갑다, 너무 다행이다. 혼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 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탕자는 숨쉬고 걸어 아버지 집에 왔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 회복은 결심의 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부터 이 관계가 살아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절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 은혜를 자에게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상태가 이런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가분하다라는 걸 내 속사람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찬양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아파봐야 진짜 건강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 있어야 빛을 절실히 갈망하게 되고, 탕자의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돌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품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리고 빛이 어둠을 향해 나아가요.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공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우리는 살아 있었지만, 육체는 살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이 심폐 영적 소생술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그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죽었느냐, 죽음의 실상은 과연 어느 정도냐,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때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에 보니까 따르고 따랐으니, 여러분, 세상 대세에 잘 끌려다니는 모습, 이걸 시편에서는 겨와 같다고 말해요. 막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대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요, 지하철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곧 그 다음 정거장에 연기를 막 피어오르게 하고 약간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참여자들이 이제 연기자들이에요. 연기자들이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뭐가 불이 났는 것 같은데 참여자들이 신문을 보고 있다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참여한 일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호들갑 떨면서 막 비상탈출구를 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대세가 지금 나만 이상한가? 이 사람들이 연기 나는 게 불난 게 아닌가? 약간 좀 더 느긋하게 그 상황을 보죠. 그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또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 편해요.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평범하고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중심을 잃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려 세상 풍조가 마치 내 인생의 진리로 딱 작동되어 버리면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그저 뭐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내일 일이 있으면 또 뭐 빠지고 내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잠겨 있지 않으니까. 또 사도 바울은 대세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과 함께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되게 신기한 말이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타락했어요. 루시퍼가. 그러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소성케 한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 되어야 하죠? 순종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불순종의 영은요, 이 순종에 관심이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신자는요, 나 이거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자책을 가지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자의 경우가 또 있지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불신자는 불신자여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반면에 신자는 신자인데도 그저 마음의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마음은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대세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나만 뭐 특별하다고 다르게 행동하면 됩니까? 나 대세 따라서 살 거예요. 자꾸만 나 사탄이 나 유혹해요. 내 마음 이렇게 유혹해서 나 죄 짓는 거지. 나 하나님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마지막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침표를 찍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마지막 3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까지.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빠서, 환경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싹을 잘라내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왔어. 변명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는 인생이 아니라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교묘하게 이 잘 위선적으로 또 안 그런 척하는 이 티를 안 내는 것뿐이지 속의 마음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배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자꾸만 앞서서 말을 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도 이런 의도로 자꾸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꼭 전달해 줘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말을 듣고 성도님들이 조금은 좀 반응해 주면 좋겠는데, 알고 보면 제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에게 또 내 마음을 전달했을 때에 설교든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든지 상대방을 통하여서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제 욕심인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 할수록 이걸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세요. 아직도 멀었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내 뜻대로 좀 너 행동해줘,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따라와줘, 이 마음이 그 말에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내 자신은 하나님, 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돼요. 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나 그때마다 나 붙잡아 주셔서 너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너의 인생에 붙드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깨닫게 해달라고 독립선언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107년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독립이었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독립선언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입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말고 적임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만만한 예스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죠. 첫 번째,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첫 번째 대답처럼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들어가죠? 주님 그러하나이다가 반복돼요. 주님 그러하나이다가 뭐죠? 맞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할 자세 또한 그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세 번째 물어요. 여러분, 같은 질문을 세 번 묻는다라는 건 그거 아닌데? 너 원하는 대답 그거 아닌데?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마지막 베드로의 답변이 이겁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 사라졌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이 사라졌죠? 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이 사라졌어요.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지금은 주님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세 번이나 주님 부인한 것처럼 나 잘 모르겠어요. 근심하며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을게요. 그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그 능력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려서 가는 자리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 제가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죽은 자였습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를 사라지고 주님 그 자리에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심으로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을 뿐입니다. 내 인생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계획은 다 사라지고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손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순례의 걸음에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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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다시 한번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걸 구하기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능력, 그 소망만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소망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채우려고 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 혼돈 속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주셔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공허함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곳에 예수의 생명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안에 흑암이 가득하여서 참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안을 열어 내 속사람의 독립선언, 정말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친다, 그의 소망이 나를 둘러엎는다, 나의 삶은 혼돈과 공함과 흑암이 아니라 참된 질서와 채움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다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자유함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죽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와 내면의 욕심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선포하며 내 안에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주신의 생명이 역사되었듯이 나의 철저한 부정이 하나님을 긍휼을
만나는 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배경이나 스펙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오늘을 사는 유일한 힘임을 믿고 영적 독립군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소망,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 내가 죽었지만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과 부활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음의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의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영적인 은혜의 삶을 향하여 십자가 앞에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며 또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또 오늘 장례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과 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